성경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혀라는 것은 말을 상징하는 거죠. 말을 이야기해요.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의 위험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예전에는 누에를 많이 키웠어요. 그 누에는 나중에 꼬치가 되려면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그 누에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요. 자기 몸에서 실을 한 300m를 뽑아낸다 그러네요, 이 누에가. 그래서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누에처럼 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자기의 집을 짓느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집을 지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온몸이 묶여서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은 우리 말에 큰 영향력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고 말을 잘해서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로 인하여 여러분 얽히고 설키고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된다. 또 반대로 말로 인해서 얽힌 문제들도 다 풀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이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그대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혀는, 사람의 입의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사공이 조그마한 키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냥 거대한 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조그마한 키 돌리면 큰 배가 왼쪽으로 돌아가고, 뒤로 돌리면 뒤로 가고, 앞으로 돌리면 앞으로 가고, 이게 힘주지 않고 조그마한 키 하나를 가지고 다 조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도 우리 몸에 비해서 아주 조그마한 지체지만 이 사람의 혀가 우리 인생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혀가.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불사르고 전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 그만큼 혀가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성공을 안겨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2020년도에는 부정적인 말 아주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없애버리고 패배적인 말을 없애버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말을 가지고 2020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성공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기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랬어요. 말하는 것.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일상적인 말.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이 그냥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게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에 얼마만큼 권세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노맨이 없어요. 노맨. 부정적인 말이 아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긍정적인 말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부 긍정적인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 예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안 돼요, 못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 예스, 아멘, 믿습니다, 잘 됩니다,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돼요, 못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사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늘이 하나도 없다. 그늘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진실, 진리,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면 그대로 돼요.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월 1일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오늘도 새해예요. 한 달이 지나 우리나라는 이 명절이 신년이 두 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떡국 드셨으면 이제 한 살 더 드신 거예요. 새해가 비로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말, 성공적인 말, 축복의 말, 패배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말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인 말 속에, 축복의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혀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말을 못하도록, 패배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입의 말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알아보는데 첫 번째로 말의 파괴력이에요.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말의 파괴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말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불에다가 비유하고 있다. 불. 혀는 우리의 온몸을 불사르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생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 온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우리 온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다 불타버린다. 우리 말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말은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데 입에서 나간 말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다. 잠언서 1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입술에 불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혀에 불이 붙어서 인생을 살라버린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불태워버릴 수 있고 자신의 인생도 불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혀예요. 혀. 1990년도에 미국 프로야구, 지금도 뭐 유명하지만 그 호세 리마라는 휴스턴 아스트로스의 투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최고의 투수로서 정상에서 여러 해 동안 군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도 매력적이고 아주 매력을 풍기는 사람이고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사람이고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이 옛구장을 새롭게 건축을 하게 돼요. 새롭게 세우게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 구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호세 리마가 그곳에 가서 새 구장이 완성된 것을 바라보고 마운드에 미리 서봤어요. 가봤어요. 근데 갔는데 이 호세 리마가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왜 실망을 했느냐? 자기는 투수인데 이 타자석에 서서 이 공을 치게 되면 좌측 우측 펜스가 멀수록 투수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 서보니까 이 좌측 펜스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 투수에게는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 호세 리마가 그것을 보고 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는 엄청난 불평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곳에서 던졌다가는 제대로 던질 수도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사실이죠. 거기에서 타자들이 조금만, 오른손 타자가 치면 그냥 왼쪽 펜스로 넘어가는데 조금만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심하게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 개막식이 이제 열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구장에서 이 호세 리마가 투수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가 20승 투수에서 그 해에 16연패를 기록한 이 휴스턴에서 최초의 투수가 되었다. 16연패를 연속으로. 메이저리그 최정상에 선 투수는 대단하잖아요. 우리 박찬호 선수도 우리 유현진 선수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데 그 대단한 대투수가 그 새 구장에서 16연패를 당하고 말았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구장을 바라보고 그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싹 변하고 나니까 던질 때마다 홈런을 맞고 던질 때마다 왼쪽 펜스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공이. 그래서 그 해에 엄청난 낭패를 당하게 되었고 휴스턴 역사상 이처럼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진 투수는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요. 미국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복음 전도자 빌 글라스라는 분은 이 미국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재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전체 재수의 약 95%가 95% 정도가 자기 부모로부터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고 말 것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그래요. 너 같은 놈은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말 거야,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약 90% 이상 95% 가까운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그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이 그 정도로 위험한 거죠. 말이 독성이 있어요. 말에 얼마나 끔찍한 독이 있는 거예요. 말이 어떤 독보다도 더 강한 독이에요. 무서운 독성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과 독사의 독이 묻어 나온다 그랬어요. 말을 여러분 잘못하면 독을 먹이는 거예요. 독을. 상대방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에 독사의 독이 묻어 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을 야생동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야생동물에 말을. 근데 이 야생동물은 사람이 길들이지 못할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칠고 난폭한 야생동물도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말도 입에 재갈을 딱 물리면 그 꽃비 하나 가지고 탁 치면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탁 치면 왼쪽으로 가버리고
그 거친 야생마도 말에 재갈을 딱 물리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입에 말은 길들일 자가 없다. 사람의 입에 말은. 그 정도로 사람의 입에 말이 길들이기가 힘들고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는 난폭하죠. 난폭하고 거칠고 다룰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의 말은 난폭하고 상대방을 칼로 찌르듯이 상대방의 상처를 입힌다. 길들이지 않는 말. 그래서 이 칼은 한 번에 한 사람만 죽일 수 있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한 번에 수십 명을 죽일 수도 있고 핵폭탄처럼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해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 그래요. 그럼 잠언서 1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말에 절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에 말을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마치 칼로 찌름같이 날카로운 말이 되어서 상처를 입히게 된다.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일처럼 파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치명적인 독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게 돼. 그래서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말의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은, 우리의 말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 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궁창에 큰 광명체들이 작은 광명체가 있으라 하니까 해와 달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달은 밤을 주관하고 해는 낮을 주관해서 낮과 밤이 생겨버렸다. 하나님 그걸 만들어서 매달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 별들이 있으라 하니까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게 돼요. 얼마나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 서울은 원체 대도시가 되어서 하늘의 별을 구경하기 힘들지만 시골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별이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야. 별들이 있으라. 별들이 쫙 깔려버린 거죠. 우리 시편 33편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 하나님 전부 말씀으로 하신 말씀으로. 근데 우리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의 말에도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또 내가 성공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 한마디에 성공할 수 있어요. 부모의 말 한마디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세계적인 무흥사잖아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우리나라도 오셔가지고 여의도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릴 때에 아주 개구장이었대요. 아주 골칫덩어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도 너무나 심한 개구장이라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를 보고 빌리 그레함 어린애기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대. 저 아이가 커서 장차 무엇이 될꼬.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동네를 휘젓고 다녀가지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빌리그람을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를 쓰다듬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너의 개성을 살리면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머리를 쓰다듬어가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고 들어오면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들어오면 무릎에 앉혀놓고 또 머리를 쓰다듬어가면서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어. 너는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가 자라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말의 창조력이에요. 말의 창조 능력이 있어요. 우리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던 그 메가드 장군도 좀 대단한 개구장이었다 그래요. 늘 말썽을 피우고 동네에서 싸움질하고 골목대장이 되어서 아이들이 끌고 막 전쟁 놀이하고 이랬대요. 이 메가드 장군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아이의 장래를 걱정했는데 그 할머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보다도 할머니가 좀 중요해. 내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 메가드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얘야,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나서 너는 리더십이 있어. 항상 골목대장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메가드 장군의 눈이 번쩍 뜨였다. 메가드 장군이 나중에 장군이 되고 나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요, 창조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을 성공의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에 불과하다. 작은 키. 사공이 이 작은 키 하나를 붙들고 마음대로 배를 조종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럼 우리 인생이 이 키에 해당되는 것이 현대 말인데 우리 인생을 조종하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혀를 잘 쓰면 내 인생이 좋은 곳으로 가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혀를 잘못 쓰면 내 인생이 나쁜 곳으로 가고, 혀를 잘 이용하면 내 인생이 직진하고, 혀를 잘못 이용하면 지그재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는 사람이 혀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이 혀가 우리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야고보 3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조그마한 방향키가 큰 배를 유조선이든 가스 운반선이든 상관없어요. 조그마한 키 하나를 운전하는 거야. 키 하나로. 우리 혀가, 우리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좌지우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아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 실패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실패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패자로.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 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없으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 내 말이 어떠냐고. 당신은 입만 열면은 부정적이야. 그런 평가를 들으면 곤란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별거 없는데 말은 잘해요.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말은 거창해요. 그게 훨씬 나아. 할렐루야. 그래서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욥을 보니까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욥은 동방의 거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떼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욥의 소와
뭐 가축들 다 도둑질해가고 하늘에 번개를 맞아서 다 죽고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갑자기 막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10명의 아들들, 7아들과 3명의 딸이 그냥 하루는 집이 무너져서 생일날 모여서 잔치하다 집이 무너져서 매몰돼서 압사해버렸어요. 한날 한시에. 거기에다가 요업이 병이 들어서 몸에 악창이 났는데 질거릇 조각을 깨어가지고 온몸을 막 팍팍 끓는데 고름이 터졌다가 막 피가 나고 그 따가우니까 제 가운데에서 또 뒹굴어서 그 따가움을 면하고 또 막 가려워서 끓고 하니까 막 이 사람이 그냥 피부가 거북이 덩처럼 돼가지고 친구들이 나중에 왔는데 못 알아볼 정도가 되고 그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그 욥의 부인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의 말을 들은 욥이 부인을 다 이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다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신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겠소? 그러면서 욥은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입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기 2장 9절로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항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양했다. 욥의 부인은 깊은 절망에 빠졌죠. 욥의 부인도 이해할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10명이 죽어버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그 노년에 그 자식들 바라보고 사는데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 100만 들어도 부모의 마음이 천근만근 무너져 내리는데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 그걸 누가 장례를 치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이 매몰되어서 죽어있는 자식들의 시신을 그 욥과 욥의 부인이 하나하나 발굴해서 끄집어내어서 그 시신을 그냥 온 입이고 코고 눈이고 목구멍이고 막 온통 흙으로 뒤덮여 있는 그 얼굴을 닦아서 염을 하다시피 해서 언덕에 무덤을 파고 묻어준 사람이 욥과 그의 아내 아니겠어요?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고통을 견뎠을 때,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욥의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욥의 부인이 참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욥의 부인과 욥의 차이는 뭐냐? 이 욥의 부인은 신앙을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욥의 부인은 신앙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신앙을 현세적인 축복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욥의 부인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욥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셨으면 우리가 화를 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화를 주셔도 우리가 그걸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의 부인은 욥의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킨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그 결말이 이게 뭐예요? 이 꼴이 이게 뭐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안 다 망하고 자식들 다 죽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고 울면서 막 뒹굴면서 막 욥의 멱살을 잡고 막
울부짖었을 거예요.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드는 하나님이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나가서 그러잖아요. 성질이 나면 나가서 그냥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욥의 부인의 생각은 패배적인 거예요. 상황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지만 얼마든지 그런 비슷한 상황에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패배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실패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렁텅이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입술을 지켰다. 결국 욥의 부인은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한,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욥의 부인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용을 당한 거죠.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입술을 지킨 것이 승리의 요인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돼. 자꾸 채워야 돼. 자, 오른손을 왼쪽 입가에 갖다 붙이고 자꾸 채웁니다. 시작. 채워버려야 돼. 이게 자꾸 채워서 아무리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막 하소연 하고 싶고 폭발하는 그런 말이 있어도 그냥 자꾸 쫙 채우고 그 순간을 지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을, 패배적인 말 다 버리고 입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입술을 굳게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말에 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욥을 축복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참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던 그 욥의 부인을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10명의 자식을 낳았대요. 1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딸들이 얼마나 동방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딸들이요. 그 욥이 나중에 재산을 2배로 받았는데 딱 2배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2배로 받았는데 그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같이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손 3, 4대까지 보고 욥이 노년에 늙어서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할렐루야. 근데 욥의 부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 이 욥의 부인이 어디 가버렸는가 봐. 욥이 재혼을 했나 봐. 더 아름다운 여인과 젊은 여인과 재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욥기 42장 12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7절 없어요? 욥기 42장 12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욥의 가축들의 숫자를 보면 욥기 처음에 나올 때 그 사단이 와서 쳐서 죽인 가축들이 딱 2배. 그리고 7 아들과 3 딸을 하나님 또다시 딱 주셨는데 노년에 더 아리따운 딸들을 주어서 욥이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다 하나님. 그리고 자손을 다 보고 나이가 차서 천수를 누리고 평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도 만약에 욥의 부인처럼 자기 마음에 있는 울분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패배적인 말을 했다면 아마 이런 성공을,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말에는
창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말, 남을 세워주고 남을 살려주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말은 환경을 다스린다 이랬어요. 말은 환경과 신체 기능 모든 곳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이 포춘지에서 500대 기업 임원들을 선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해 보니까 94%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 요인을 내면의 자세 이것을 꼽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면의 자세는 생각과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공한 그 요인을 생각과 말을 통해서 찾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말을 잘 사용하면 아무리 힘든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의 위력과 그 영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삼가해야 되고 이제는 말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 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긍정적인 말 이것이 가로막힌 환경을 뚫어내고 그리고 환경을 뚫고 통과해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결실이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수없이 주셨는데 그 말씀은 그냥 알고 뭐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하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 승리와 축복, 건강, 소망, 회복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대상도 살리고 말을 한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대상도 성공하고 말을 하는 나도 성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의 말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습관화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을 습관화시켜야 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습관이 들어있어요. 긍정적인 말, 능력의 말, 축복의 말을 하려면 그걸 우리 습관화시켜야죠. 그걸 습관화시키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 인품이 바뀌어야 돼. 내 신앙 인품이 성숙해야 되고 내 신앙 인품이 성숙하면 내 말이 성숙하게 되고 그 말이 성숙하게 되면 그것이 내 신앙 습관이 되어서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칭찬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세워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성숙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령의 말을 하죠. 영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이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뭘 하겠어요?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세상이 가득하니까. 또 육이 충만한 사람은 말할 때마다 육적인 말을 하게 돼요. 이 안에 쓰레기가 가득한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더러운 말을 해요.
악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사기꾼은 거짓말만 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을 하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할 때 우리 신앙 인격이 변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요 노맨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말이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가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향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찬양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예배 시간 끝나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왜? 한 입으로 두 마디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한 입에서 두 종류의 말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인데 내가 또 누구를 저주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에요. 본래 내 안에 그 저주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입을 막아야 돼요. 저주를 막아야 되고 저주스러운 말을 막아야 되고 부정적인 말을 막아야 되고 패배적인 말을 막아야 되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입술에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가끔씩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청소되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하나님 성령의 역사만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내 안이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못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말에는 우리 말이 예언과 같다. 예언. 할렐루야. 무심코 습관적으로 던지는 말은 그 인생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말을 이제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말은 씨앗과 같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심어져서 뿌리가 나고 자라서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 세 번째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심으면 심은 대로 콩 심으면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심은 대로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우리가 내 뱉은 대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당하게 되고 패배와 실패를 말하면 그대로 패배와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성공을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올해는 각오를 딱 하고 할렐루야. 내가 어떤 책에서 봤는가 보니까 연초에 되면 많은 것을 결심하는데 1월 한 19일 되면 끝난대요. 연초에 막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막 하는데 그것이 한 1월 19일 정도 되면 다 끝나버린대. 근데 우리 말은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말은 올해 올 한 해를 완전 훈련하고 우리가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더러운 것들 다 비워내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완전히 장착하고 우리 신앙 인격이 완전히 성숙해지는 그런 한 해로 삼아서 훈련하고 나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상담 심리치료센터 원장인 우울증치료연구소 대표인 강선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 젊었을 때 20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고 자살 시도를 수없이 했는데 죽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때 이후로 자살 충동이 왔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걸 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네.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 내가 너를 치유해야 너를 쓸 수 있을 것 같구나.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상처, 내면의 상처들 하나님 다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평강이 넘쳐서 온몸의 평강이 가득해지면서 하나님 강렬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해서 자기 우울증이 깨끗이 치료받아버렸다. 깨끗이 치료받아버리고 그 안에서 큰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혹시나 재발되지 않을까? 또 어떤 그런 자기가 우울증을 겪었던 그런 환경에 부닥치게 될 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 딱 부닥쳐 보니까 예전처럼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근심 걱정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돼 버린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 우울증 치료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우울증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상담을 하며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가르쳤대요. 우울증 걸려서 오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그렇게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우울증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항상 감사하도록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하고 일만 열면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데 그렇게 상담을 하고 그 치료를 할 때 그 원장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100% 우울증에서 치료받아요. 100%.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우울증에서 다 치료받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에요, 말.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 항상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그런 말을 계속 하고 나갔더니 100% 우울증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치료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게 되었고 자기가 그런 우울증 경험을 통해서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상처 주는 그런 말은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칭찬하고 남을 세워주고 소망을 주는 말 그런 말밖에 우리에게 할 말이 없다.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아서 좋아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시편 141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안 보여주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소서.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